자, 오늘은 6월 20일 수요일 에베소서 강의 5번째 강의인데요.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에 이어서 오늘은 3장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경륜. 3장 1절에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에베소서 빌레 에필골몬 해갖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옥에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을 하는데 무엇을?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어서 드리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경륜. 그리고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한 얘기가 은혜의 경륜이 뭐냐, 그 다음에 계시가 뭐냐, 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했는데 비밀이 뭐냐, 또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지목해서 우리가 궁금해 볼 수가 있고 의문점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오늘 본문 3장에 경륜이라는 얘기를 해요.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 뭐냐? 이 경륜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경륜이란 관리, 경영, 행정이라는 뜻이에요. 관리하고 경영을 하고 행정을 하는 것. 이것은 회사나 관공서나 국가나 개인이나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가정생활을 하고 한 달, 그 다음에 1년씩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삽니까? 아무렇게 살지 않죠.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데 그 수입을 가지고 규모 있게 예산을 짜가면서 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려면 그죠? 한 달에 겨울 되면 이제 난방비 들어가잖아요. 석유를 기름 보일러에 이제 여야 되는데 한 해 이제 겨울을 지나려면 기름이 몇 드럼 들어가느냐, 그리고 한 달 살았는데 전기세는 얼마나 드느냐, 그 다음에 주식은 쌀 농사를 지니까 쌀은 장에서 사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식비는 들잖아요. 부식비. 여러분들이 농사도 짓고 이렇게 깻잎이나 고추나 이런 걸 심어 먹는다 하지만 그래도 맨날 나물만 먹고 사지는 않잖아요. 맨날 김치 된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때로는 고기도 사 먹어야 되고 생선도 사 먹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에 가서 파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와 같이 한 달을 사는데도 내가 버는 돈과 내가 쓰는 돈, 그게 어느 정도 뭐 도로고 나오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버는 돈은 적은데 내가 낭비를 많이 해서 펑펑 써버린다면 적자한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얼마를 버는데 얼마 기준에서 써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관리하는 거, 그게 바로 경영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이래요. 행정.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똑같고요. 뭐 합천군청에도 마찬가지예요. 합천군청에서 총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데 거기서 뭐 지출이 얼마고 남은 게 얼마다 다 맞춰서 살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이 교회를 운영을 하자면, 그죠? 여러분들 내는 헌금 수입 가지고 우리 시골교회는 택도 없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도 사례비를 정말 애들 심부름값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오면서도 이게 살아야 돼요. 이 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다 거기 모이면은 경륜이 경륜. 오이코노미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경영을 하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뭐 남기고 그런, 그죠? 세상에서 뭐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공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봐서 연말에 공동회의 때 그 결산을 여러분들이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뭐 마늘과 양파를 캐는 후에 땅을 놀려 나면 그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니까 잡초가 또 자라서 씨를 맺으면 내년에는 거의 완전히 풀밭이 되는 거죠. 묵화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빈자리를 놔두지 않기 위해서 어제 청년 가서 이제 모종을 좀 사다가 들깨도 몇 포기 심고, 그 다음에 가지도 이미 심어놨지만 또 그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가지도 몇 포기 더 심고, 그 다음에 노론 땅에, 그죠? 양배추도 몇 포기 심고, 그 다음에 고구마도 이미 심어놨지만 또 고구마를 조그만 고랑을, 두 고랑을 타서 이제 심었어요. 그래서 어제 모종을 심었는데 뭐 비닐 치고 물을 주고 이렇게 막 심고 나니까 밤 9시 캄캄한데 후레쉬 갖다 비춰가면서 그렇게 둘이서 작업을 했어요. 이제 오늘 재고 내일 오면 비가 온다는 그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물을 싣고 가가지고 미약가에 끌고 가가지고 물을 이제 3통을 쭉쭉 이렇게 왔습니다만, 아무튼 경륜이라는 뭐냐? 경륜이란 살림 사는 거예요. 살림 사는 거. 이와 같이 개인 살림이나 교회 살림이나 뭐 관공서나 회사나 국가의 살림에도 그냥 흥청망청 안 살죠. 철저한 계획과 예산을 짜서 살림살이를 해가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투루 그냥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경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철저히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영하고 관리하고 행정하는 그런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된 경영과 행정과 관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허투루 아무데나 한 것은 아니다. 이 구원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래요?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뭐냐? 계시의 경륜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계시의 경륜. 네. 자, 저희 교회 화단에 여러 가지 유실수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아직은 이 나무 뭔 나무인지도 아직 모르는 게 몇 그루 있어요. 이게 뭔 나무지? 자두나무인가? 살구나무인가? 이게 뭔 나무지? 그런데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였구나, 이 나무가 자두나무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열매로 알기 때문에. 아직 조그만 때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창고 옆에 모가나무 있잖아요. 모가나무 옆에가 속 끌어놨는데 토마토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 토마토가 그 작년 가서 장에 살 때 모종 파는 아저씨한테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달라 했거든요. 그 방울토마토를 심어 놨는데 그 지석이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방울토마토 아니라 얘. 아니 우리는 방울토마토라고 샀는데 방울토마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방울토마토가 아니래 이래.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꽃이 피어갖고 밑에 열린 데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예요. 방울토마토 새파랗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는 이게 방울토마토인지 그냥 일반 그 토마토인지 분가야 안 가요. 근데 시간이 되고 때가 차면 이것이 열매로 알리라, 그처럼 이 방울토마토구나. 지금은 새파랗지만 이제 좀 지나면 그 파란 것이 빨갛게 익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란 게 뭐냐? 계시란 게 감춰있는 거, 감춰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 덮개가 벗겨지고 드러나는 거, 원어의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토마토가 뭔 토마토인지 서로 이 방울토마토 아니라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보세요. 꽃이 피고 그 꽃 노란 꽃 밑에 방울토마토가 열리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모르지만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감춰지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 드러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는 자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은 2절에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3절은 그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에 비밀이라는 말을 나오고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에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또 얘기를 넣어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 그래요? 5절에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렇게 해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 다음에 6절에는 뭐예요? 6절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복음. 그 다음에 7절에는 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나오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다음에 8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은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좀 전에 경륜이라는 것은 뭐 경영한다, 살림산다, 관리한다, 행정한다 이런 것이 바로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는 은혜, 경륜, 그 다음에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은혜의 선물, 풍성함, 비밀의 경륜,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쉬운 말로 뭐냐면은
복음이 복음.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시니까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값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물이 됐으니까 은혜 경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구약 때 감춰졌던 것이, 그죠? 계시의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때가 되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이 말이 결국 복음이에요.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희미하게나마 알려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때요. 창세기에 대한 공부를 하죠. 오후 예배 때. 근데 창세기를 공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각종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사람이요, 사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한 사람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면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죄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이 창세기 때에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의 가죽을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벌거벗은 죄로 인한 수치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어렴풋이나마 보여주신다. 아멘. 그것이 계시란 거예요. 감췄던 게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특히 아브라함의 족보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족보 속에서 앞으로 뭐가 나와요?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나와요. 족장들 속에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탄생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또 족보에 추가가 된다.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희미하나마 어렴풋하나마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계시라는 계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니 하면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완성된 복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속자, 지체, 천국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이 상속자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함께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되려면은 사람이 몸통이 있고, 몸통 위에는 머리가 달려있고, 양쪽에는 손발이 달려있고, 또 우리 얼굴에는 그죠? 이목구비가 달려있고, 우리 몸 안에는 장기들이 다 달려있잖아요. 이 지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우리 몸이고 지체가 되고, 그 예수님 밑에 교회에 우리 성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마치 감자 캘 때가 다 됐어요. 권사님, 감자 캘 때가 다 됐는데 감자가 이제 마름이 캐야 되죠, 그죠? 그러면 감자 마른 이파리를 잡고 당기면 뭐가 딸려오죠? 감자 뿌리가 주름주름 딸려 나오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에 달려 붙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약속은 뭐죠? 영생의 약속, 천국 가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또 부활하셔서 다시 천국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나중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재림하러 오실 거예요. 두 번째 오신다고 재림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러니까 지체란 한 몸이란 얘기죠. 마치 우리 머리와 팔다리가 한 몸에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성경의 찬송가에 보니까 예수님을 형님 같은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 같은 상속자라고.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3장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구원받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보관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야 돼요. 세상에 전해야 되고,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해야 돼요. 폭로. 그리고 선전하고 소문을 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이 바로 계시 비밀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때가 되어서 알려주신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이 소식이 제한되었죠. 신약시대 때는 세상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할머니한테 물어가 보세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만 다 들어본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모두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꾼이 된 이유와 목적이 뭐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사도, 제자가 됐죠. 사도 바울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겸손했냐? 자,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일꾼. 그 다음에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측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런데 성도 중에 측기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겸손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전하는 게 목적이죠. 일꾼이 되었으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전하는 거죠. 근데 9절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그죠?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이게 방울토마토가 아니라예 하니까 이상하다. 우리는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그런 얘기인데, 때가 되니까 그 비밀이, 그죠? 비밀의 그 경륜이, 비밀의 그 경영이, 비밀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내게 한다. 드러내고 폭로하게 한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고 복음 일꾼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요, 천사도 하나님의 깊은 교육과 경륜을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다만 교회를 통해서 알게 했다. 천사도 몰랐대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하라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는 천사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도, 그죠?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얻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자신 있어요? 예. 아멘 해야죠. 왜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나간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글쎄 갈지 말지 가봐야 알지. 이것은 예수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가봤나 그러잖아요. 가봤나. 마을 할머니들 천국 지옥에 있다면 가봤나. 안 가봐도 알죠 뭐. 저 마을 건너편에 맨날 포크레인 와가지고 불도저 와가지고 막 산업단지를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장 짓기 위해서 틀을 닦고 있잖아요. 저 안 가봤죠. 저는 안 가봐도 여기서 보여요. 일하는 거 다 보여. 다이너마이트 터뜨려서도 뻥뻥 나고요. 보여요. 안 가봐도 알아요. 가봤나? 천국 가봤나? 지옥 가봤나? 안 가봐도 알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감췄던 경륜을 보여줬잖아요. 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해놨고, 요한계시록에도 유황불 속에 사람이 들어간다 얘기도 있고, 감췄던 것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있어서 몰랐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경륜의 복음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드러내 폭로를 시켰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폭로를 다 이렇게 해서 드러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아가려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환난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라. 참 위로를 하죠. 오히려 그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는 이것은 바로 너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래, 영광.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고 매맞고 갇혀있는 것은 지금은 환난처럼 보이지만 그날에는 영광이다 그래요. 그날에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소망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밤중에 북한에 비행기 타고 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무슨 말이 오갔겠어요? 아세요? 모르죠? 그걸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아무도 몰라요. 추측만 하는 거죠. 아마 러시아에서 북한이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뭐 포탄도 갖다 주고 막 이래 하니까 앞으로 뭐 식량을 갖다 준다든지 미사일 계속 달날아가는 뭐 위성 그런 거 실패했잖아요. 예, 정찰 위성, 감시 정찰 위성 실패하니까 그 기술을 가르쳐 주다든지 뭐 미사일 뭐 기술을 가르쳐 주든지 무엇이 있을 거단 말이요. 그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죠? 제3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비밀이 드러나 버렸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아멘. 푸틴하고 김정은에는 비밀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 복음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인 천국 복음을 받았어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다메섹에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당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꼬꾸라졌잖아요. 뒤집어졌어요.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매한 환난과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뿐, 더 큰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 환난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영광이요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설랑가 없설랑가 가봐야 알지.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슴에 꽉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리고 하늘에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감추었던 것이 복음의 비밀, 천국을 어떻게 가고 지옥이 어떻게 간다, 이런 모든 비밀들이 이제 다 밝혀져서 이제는 그 비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께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